오늘 말씀을 읽는 리더,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모세, 부르심에 순종한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명절 인사,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도 강건하시고요, 또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늘문이 열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겠지만 부모님 고향 다녀오셨을 텐데, 저도 멀지는 않지만 친가에도 다녀오고 또 처갓집에도 다녀왔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돼서 예배를 꼭 드리는데, 제가 목사라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처갓집에는 장인어른 천국 가셨고 친가에는 어머님이 먼저 천국 가셔서 친가 가면 아버지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처갓집에서 예배 인도할 때에는 장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는 꼭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올 설날에도 부모님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요, 부모님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심정이 보여지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자식을 향한, 손주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를 축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출애굽 사건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오늘 이 건져내시는 이야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은 저와 우리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전통적으로는 죄에서 건짐을 받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 폭넓게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건짐받다, 일으켜 세워지다, 새롭게 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유혹과 마귀의 손짓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는 지옥의 권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건져내셔서 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새해 다시 설날을 맞이하고 한 해를 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소망 주셔서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작년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안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소망이죠. 저는 이 소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터,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나라와 이 민족에까지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경 읽기표에 보면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처럼 같이 주보에 낸 말씀들 하루하루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번에는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도 또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도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 복 내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떼지를 않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살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서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실제로 모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의 큰 리더,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위대한 인물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도 모세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모세를 제일 먼저 꼽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오늘도 본문 1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거절하죠.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읽으면요,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도 나오는데요. 모세는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래요. 나는 잘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가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편을 보십시오. 80살이 됐습니다. 80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소시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난 아닙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갈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욱하는 성질도 있어요. 난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나이 많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이끌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죠. 느보산에서 죽기까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그 나라 가기까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 가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명절에 저희 아버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제 87이 되셨어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신데 새벽에도 아주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시고 또 아침마다 저보다 더 건강한 2시간씩 운동하시고 뭐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런데 건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참 건강하셔서 너무 좋다고, 요즘에 친구 목사들 만나도 부모님들 요양원 가시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건강하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려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뭔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왔거든요, 집에서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120세가 됐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죄에서 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 새로운 교인 집사님이신데 설명전 전에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목사님 이번 명절에 고향 가서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으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알아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 명절날 만나서 내가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잠깐 그 문자 보내신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내가 세워져 있음이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뭔가?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홍해를 가르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리더라고 하는 정의를 세상적으로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리더는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리더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힘도 없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입이 뻣뻣한 내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내가,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똑같았어요. 이 두려움이 섞인 마음은 오늘날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해도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무지 내가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못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변명하는 모세를 향해서 그 다음 절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같이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는 내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야,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눈 밝게 보게 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냐? 누가 하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능함이 없어도, 미련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좋은 조건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썩은 다음에 부르시지 아니하고 팔팔할 때,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지났을 때, 학식과 견문이 뛰어났을 때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할 수 없어도 입이 뻣뻣해도 나이가 들었어도 연약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세균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이고요. 몸 안에 1cm밖에 안 되는 혹이어도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는 수없이요, 시편 115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너의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할 수 없어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지나온 세월들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라고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다 그러고 끝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주저했던 이유,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이를 봤고 자기의 기력을 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니까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걸 보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2018년 새해 설날 인사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다면 모세 뒤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일어나면 돼요. 자꾸만 내 계산하지 말고 내 형편 그거 따지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영적인 리더는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면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실 복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 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상황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모세는요,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서부터는 이 지팡이가요 4장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래.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 안에는 세 가지가 진열되어 있는데 다윗의 칼, 세례 요한의 뼈, 그래 모세의 지팡이, 이 세 가지 박물관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게 채 1m도 안 되는 저것이 모세의 지팡이래요. 미디안 광야에는 큰 지팡이가 될 수가 없대요. 나무가 1m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지팡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진을 구입해서 보면서요, 모세의 지팡이 정말 말은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저영재 감독님 방에 가면요, 그 예전에 성지 가셨을 때 선물 받으신 거라고 그러는데 아주 멋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중앙연에 이광석 감독님이 오셨다가 그거 너무 멋있고 좋다고 하나 달라고 해서 뺏어갔어요.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 보면 되게 큰 나무, 아주 멋진 나무로 돼 있어요. 오칠해 나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의 지팡이는요,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하찮은 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저는 저 지팡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자기 존재가 하찮은 존재처럼, 자기가 들고 있는 나무처럼, 정말 초라하고 적은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져서 주여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우리는 약하지만, 내 모습이 이대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도 없지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별것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영광 중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와 같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도 요즘에는 신학 목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저도 캐나다에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되었는데 우리 불꽃교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신학대학 가겠다고 추천서 써달라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7년 동안. 이게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가다가 인공지능 로봇 목사님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의 신학대학이 학생들이 오지 아니하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교단 신학교 도와주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갑자기 이사회가 모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사장이 이사들을 다 소집했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교단 신학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사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후원할 교회들도 없고 이제 사람들도 없어져 갑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희망을 잃은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사 목사님이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제로 0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에게 10만 100만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이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로의 존재들이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숫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계시면 여러분 보세요. 일자 다음에 붙는 영들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100만, 1000만 후원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정말 후원자들이 나섰고 학교가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면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능력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저를 세워서 쓰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게 있는 것이 강한 것이든 많은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크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종이 전한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성경 읽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걸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요, 의심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팔 걷고 일어나서 순종할 때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한 번만 좀 따라해보자.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